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 못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 그 비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도 적은 무리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참 먼 길로 수련회를 떠났는데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좋지 않은 일기인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늘 그들 속에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는 모든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제 정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그 심령 속에 강 같은 생수가 솟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 목사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볼 일로 미국에 가셨는데 그 계획한 일들 잘 맞추고 아버지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드리옵는 것은 서 목사님의 심령 속에 아버지 주님의 그 큰 말씀들을 여셔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관해가는 우리 최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기관에 세운 일꾼들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 위에도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는 잘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자고 하다가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해놓고는 또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한 기도를 의심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서 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잘 안다고 넘어가시지 말고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더 읽고 싶은데 그냥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거기까지만 읽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정말 계속 역사되어져서 내가 치우치지도 않고 내가 졸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열어보시는 그런 말씀 속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4절에서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더라. 아까 그 말씀에 있죠.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도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왜 그래요? 바벨론 전쟁이나 아수르 전쟁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였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어요. 함락시키고는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그분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뭘 하냐면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니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도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 다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많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겼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모양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안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을 차렸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노아 방주 직전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러니까 계속 결혼하다 보니까 후손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자녀만 그렇게 혼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항상 자기가 살던 곳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안에는 우상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인 어떤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후손의 그런 의미가 다 쇠퇴져 버려가지고 전부 다 이게 저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의 맛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에다가 물을 자꾸 부으면 그러면 맛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그런데 다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앞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통행하여 글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강력하게, 그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기어코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곳을 우리가 표현하면 아주 어두운 곳, 또 표현하면 너무 많이 썩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곳, 또 표현하면 정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그런 그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잠겨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저녁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오늘 삼성교회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삼성교회를 통행하겠다는 겁니다. 삼성교회 6층에서 지하 3층까지 그냥 싹 엘리베이터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삼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과 또 이제 그 교회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또 모든 부서들 하나하나 속에 주님이 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봤는데, 제2여선교회가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삼성교회에 와서 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 큰 소리를 얼만큼 치는지, 또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참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에 보면 너무도 얄팍해요. 그 얄팍해서 그게 뭐 굉장한 것 같이 포장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뚜껑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그만 버러지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자,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삼성교회 안에 통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에게 지난번에 생각을 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한 번만 물었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정숙해질 수가 지지 않을 건데,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니까 내 마음은 어쩔 줄을 모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 통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무엇이 어떻게 돼야 제자리에 갈 수 있는 건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져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릇이 있을 곳에 가서 다 있도록 정리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통행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맨날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거기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좋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얼튼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도 가져와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저 교회 봐라, 저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은 풀뿌리와 같아요. 주님의 생명은 뿌리로부터 공급함에 있어요. 그렇지 이게 밖에서 뭔가를 갖다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 저녁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가졌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하는 모든 말 속에 주님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게 네가 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다 하는 게, 무슨 겸손하다 하는 게 뭐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어떤 모습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으면 겸손하라고 안 해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제가 기도하는 건, 주님이 다 통과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 통과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걱정하십니까? 거기 주님이 통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대답이 뭔지는 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통과하시면 거기 분명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 주님이 통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통과하시면 거기 정말 생명 안에서 무언가 주님만 아는 어떤 길들을 섬세하게 다 여실 거예요. 다 여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자 되는 길이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길이 있냐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 자녀에 대해서 계속 축복을 하라고. 왜냐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안 돼서 쩔쩔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쩔쩔매고 있다고 해서 쩔쩔매는 너는 안 될 놈이라고 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뺀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뺀 내 자식만 보지 말고, 하나님 뺀 그 어떤 일만 보지 말고, 항상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저희 대화를 좀 했는데, 정말요, 정말 우리 모두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돈 많아서 몇 억을 탁 내놔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실들이 우리가 좀 기도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정말 우리의 입은 다물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다 낮아지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저녁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을 좀 통행하기를 원한다. 네 집에 좀 가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열을 수 있습니까? 못 엽니까? 어때요? 정말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주님이 와서 문을 열으라고 하면 정말 주님 이 문만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는 너무 많은 방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방. 그래서 그 하나를 열고는 아이고 참 좋다 아름답다 우리가 항상 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야 돈이 많으니까 좋구나, 우리가 건강하니까 좋아, 이거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오늘은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방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야, 그 문 좀 열어봐라. 그 문 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의 문을 다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와이프가 교회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였지만 벗개 속에 집어넣었을 때 싹이 나고 말았어요.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넣으면 다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변해요. 전부 다 변해. 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주님 정말 이런 주님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주님,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이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얘야,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안을 통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같은 내 마음, 정말 무엇이 없으면 두렵고 소리만 크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우겨싸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소리만 들으면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 속에 주님이 이 저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야야, 내가 정말 네 마음을 통과하기를 원한다, 통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생각들을 좀 마음에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 정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행로가 고나요 우물 곁에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주님이 이 우물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이 우물에 올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이 우물이 뭘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물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내 남편이에요.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식이 내 남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뭐예요? 이 우물은 깊어서 무엇으로도 이 우물의 물을 길어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그래요. 첫째는 이 유대인들에게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안에서
제사장을 한 번만 세워서 끝나면 좋았는데 제사장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왜 자꾸 세웠죠,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나이가 먹으면 죽으니까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세워. 그러면 계속 세워도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끝이 안 나요. 계속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 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물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제물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계속 드렸습니까? 계속 드렸어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드렸어요? 네? 끝날 때까지 드려야죠. 계속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계속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깊은 우물입니까? 정말 무엇으로도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먹을 수 있는 물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요 세례 요한 때까지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요 내용 생각하면서 이 우물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맞아.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걸 갖습니다. 왜 종교를 가져요? 종교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뭔가 알아요. 뭘 아냐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알고, 뭐 이런 거 알아요. 아니까 어쨌든 모든 종교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 믿는 분들은 가서 1000번을 절하면 한 번을 돌아봐 준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가서 계속 정성을 들이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그 아까운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돌아오면, 절을 1000번 못했어도 한 500번만 했어도 돈을 많이 드리고 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돈을 드리고 이렇게 절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왔으니까 날 참 부처님은 도와줄 거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잘 집에까지 오면 좋은데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냐고. 여러분, 이거 불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내가 새벽 기도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게 잘 되고 또 잘 되면 걱정할 게 없죠. 희희낙낙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찬송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가 죽어버리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여자의 고백이 뭡니까? 남편이 없나이다예요. 왜 없나이다예요? 나 같으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정직하게 내가 남편 6명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도 여러분과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뭐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고, 무슨 안개 같고, 뭐 먼지 같고, 낙엽 같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참 멋있는 문학적인 말씀을 참 멋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나이가 먹어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꾸만 늙어가니까 그때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 주님, 내가 갖고 있던 게 모두 다가 뭐예요? 다 낙엽입니다. 바람에 나르는 낙엽과 같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아름다운 화분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터널 속을 통과할 때도, 내가 정말 너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에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갈 때에도, 참 문제는 뭐냐면 요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만 하면 그 무겁던 짐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슬프던 일들이 금방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모든 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이게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기대하자고요. 기대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는 비록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예, 뭐 집에서 조금 신앙이 없는 가족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셨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딱딱한 사람도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주님 만나니까 기쁘다 그러고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양같이 다 제 길로 갔거늘 나름대로 다 도망갈 길은 다 있고 발로 찰 힘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강권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셨습니다. 와, 이 저녁 우리 정말 부자 됐어요, 마음에. 왜 그러냐면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대해요. 내가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그래서 이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바로 거기 계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안 오냐? 너 오늘 안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올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와, 자식이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걸 살려보려고 했는데, 물론 병원에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치료받아야죠. 받는데 정말 참 자유는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뒤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 가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나의 마음에 비춰질 때 내가 그 자유함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옷을 많이 입습니다. 요 옷 많이 입죠? 많은 얘기 있는데 옷 얘기만 할게요. 옷 많이 입는데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 옛날에 목사님한테 잘 들어서 알잖아요. 왜 옷 입죠? 옷 입는 이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권사님이 맞추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게 옷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발달된 게 그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 조금만 가려고 하면 옷이 없죠. 옷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롱 문만 열으면 꽉 찬 게 옷이에요. 꽉 찼어. 근데 여러분 왜 옷이 없습니까? 왜 옷이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못하니까 옷이 옷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옷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참 여러분 친구들 특별히 동창들 만나러 갈 때는 삐까번쩍 이렇게 하고 가지요. 왜 그러냐면 기한 죽으려고. 야,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서,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지, 요거 세우려고. 그래서 막 그 아까운 돈 주고 미장원 가서 뭐 이발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나 갔다 오면 뭐예요? 갔다 오면 얼마나 씁쓸한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온 분들 알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근데 이 옷이 얼마나 좋냐 하면, 이 옷 대단히 좋아요. 이 옷만 입고 가면, 동창회 가면, 야, 넌 무엇 먹고 그렇게 살이 피둥피둥 찌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만 입고 동창회 가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일일대고 웃었어? 어? 이게 참, 이 옷만 입으면 달라져요. 아,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달라져서 정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간 청소년들한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가서 다른 일도 다 좋은데 거기다가 주님 편지 읽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도사고 목사고 그러고, 교회 딱 문만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제가 옷을 잘 갈아입어요. 왜 교회 잘 갈아입는데 왜 잘 갈아입냐면, 제가 이제 교회 일 끝나고 나면 가다가 일을 하고 가려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왜 옷을 갈아입냐면, 옷이 이 옷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이거 한 벌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는 그냥 그 작업복으로 얼른 갈아입고 가요. 그런데 또 갈아입는 거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고, 정말 이거 아름다웠게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내 중심을 다해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웃던 나의 모습이 교회 밖만 나가면 달라져요. 집에 가서 대문만 열어봐요. 달라져요. 집에 가서 안방 문만 열고 들어가 봐요.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통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우리가 늘 숙제를 가지는 게 전도예요. 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단숨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안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죠? 내가 여기 20만 원 있으면 요 20만 원 가지고 내가 잘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웃에게 좀 베풀려고 하면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요 20만 원 속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맨날 내 주머니만 넣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희만 잘 살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의 생명의 원리입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뭐냐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베풀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내가 그 20만 원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20만 원이 변해서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너무 많이 계산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이 모든 삶에서 예수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맨날 가난하고 맨날 굳어있고 맨날 전쟁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좀 이게 앞에 단추탕 열고 확 열고 말이에요. 좀 이렇게 좀 안아줘 봐요. 안아줘 봐. 왜 못 안는가요? 왜 안 안아줘요?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누구긴 뭘 누구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받은 썩은 냄새 나는 해칠한 무덤 같은 게 나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를. 그 예수. 참 저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왜 그러냐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뭘 얘기해요? 이게 전화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녹음을 해갖고 어머니 머리맡에다 계속 놔놓겠다고. 그러면 계속 아마 서목사님도 했고 아마 최전사님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좀 준비 좀 할게요. 그리고는 몇 분 있다 전화하시라고. 근데 몇 분 있다 전화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통에다 대고 뭐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분이에요. 인생이 평생 살아봤자 헛거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들려줬대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네? 참 그래서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 있냐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바보 같아요. 저게 힘이 있나 없나, 저게 메가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왜 그러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 안 해. 당당히 주장해야 되는데도 주장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일을 할 것이요 말 것이요,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면 일을 해요. 때가 되면 참 놀라워요. 이거는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 덮어도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뭘로 나를 덮은들 이 속에 있는 게 이게 감춰지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주님, 성경에서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야, 너 그 반석에 대한 이야기 알잖아. 알죠?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예요.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 원망하니까 모세 고백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이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얼마나 사납게 굴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홍해를 걷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갖고 그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하나만 먹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물은 어디서 나와요? 물은 어디서 나오죠? 물은 흙에서 나오잖아요. 돌에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돌을 쳤더니 나왔어요. 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아멘, 주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네? 그걸 지금 온 인류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그 영원한 생수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하신 예수님, 이 귀한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 나는 이 거지 같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이 거지 같은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정말 죄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적용하십시오. 왜 목마르냐면 예수님 안 먹으니까 목마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먹으면 목마르지. 거기다 예수님, 우리 권사님, 이정열 권사님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그러고 다니시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해, 우리 하나님 감사해. 그건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 이정열 권사님이 당한 그런 아픔을 앞에 놓고 있어요. 불과 몇 시간 있다가 그게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실 속에서 여러분 혼자 아무리 소리질러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들은댔구나 하는가? 예?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을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부자가 없어요. 이거보다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옷은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참 여러분, 화장품 갖고 화장하지만 화장해봤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한테도 요새는 화장을 해요. 저기 가면. 근데 죽은 사람한테 화장할 때 만약에 빨간색 여기다 바르는 걸 발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와, 흉할 거예요. 무섭고. 그렇죠? 우리의 화장하는 모습이 그래요. 죽어가는 인생에게다가 분을 바르면 뭐 할 거고, 여기다가 그 좋은 뭐를 바르고 뭘로 머리 감고 뭘로 하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있는 거 오늘 같이 생각하자. 예수님으로 진행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주 멋있는 사람,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그리고 너희의 어디에 썼다고? 신비에 썼다. 신비에.
그 정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가 있어야 향기가 나오지. 안 그래요? 내용이 없는데 냄새가 나는 척 해봐야 구린내밖에 더 나겠습니까? 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를 인정하면 그 샘물은 계속해서 넘쳐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넘쳐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으로 적용해 살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이 와서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나부터 그렇게 돼야 여기에 그릇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떤 전도사가 와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내 가정을 치료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시면 치료가 될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서 말로만 내가 거듭났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수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개같이 없어질 인생이고 낙엽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인생인데 이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정 목사님과 서 목사님에서부터 이제 갓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또 주일학교 어린 학생에게까지, 유치부 학생에게까지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 가정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